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의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기도로, 물질로, 식당 봉사로, 또 트램펄린 설치와 해체로 섬겨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초등부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초점을 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이랜드에 왔던 친구들이 한 번 더 교회에 오는 것을 위해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새 친구들이 6명이 왔는데 그 중에 5명이 조이랜드에 왔던 친구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활동들도 하시고 또 함께 예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중보도 하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런 성경학교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은 지혜자로서 정말 많은 것을 연구하고 또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음을 우리는 전도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미쳤음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세부적으로 준비하지만 그 결과가 결국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비록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준비하고 자기의 길을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계획하지만, 치밀하게 준비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8장에서 말했던 악인과 의인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의인이나 악인이나 살아온 환경은 다르고 행해온 행위들은 다르지만 그 누구도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러면 솔로몬은 항상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이 전도서에서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의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본문에서는 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서로의 생김새가 어떻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거쳐오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에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는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운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전제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면에서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을 하죠. 마치 바람을 쫓으러 달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대충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극복해 나가야 되며 살아야 하는지는 솔로몬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첫째는 인간의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은 결국 모든 인간의 존재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이 인생의 여정을 마감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죽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은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누렸던 황제입니다. 진시황이 한번 움직이면 수천 명의 군사와 신하들이 그를 따라 나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누구도 진시황에게 불만을 품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절대 권력자에 있던 이 진시황도 무서워했던 게 하나가 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죽음입니다.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그가 이루지 못하거나 그가 바라지 못하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죽지 않기 위해 불로장생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갖 노력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이 연금술사들을 모아서 불로장생초를 만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밥도 주지 않고 대가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만을 위하여서 일을 하게 고독하게 시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그곳에서 탈출을 시도하려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은 매일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훌륭한 도사들을 찾으러 여기저기 많은 산들도 찾아다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젊은 나이 49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가진 모든 절대 권력은 결국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이 죽지 않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영국의 토치우드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죽지 않게 세상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가 신의 영역을 넘어섰다라고 좋아하며 불사의 몸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죽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십만 명이 죽어나갔는데 이제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살 곳도 부족합니다. 아파도 병원에 자리가 없습니다. 아파도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식량들이 부족합니다. 배는 고파 죽겠는데 죽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가면서 몸은 불사이지만 경제가 무너지고 전체적인 사회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은 드라마의 내용들입니다. 이 드라마는 사람이 죽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잘 보여주는 이 한 편의 드라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은 아무리 죽음을 이겨내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이 죽음은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십니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인생의 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과 자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의 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누구나 죽음이 있는 것은 잘 압니다. 그것은 기독교도 비기독교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또한 피해갈 수 없음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드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죠. 하지만 죽음 뒤에 있는 천국을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두려운 존재이지만 그 죽음에 넘어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이 있음을 알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살아 숨쉬는 동안 많은 것을 이루고 경험하려고 합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할 겁니다. 오직 자기 인생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고 수단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와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지막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월을 지내다 보면 죽음이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은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새 생명을 향한 발걸음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의 죽음은 우울하고 슬픈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죽음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인간의 희노애락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희노애락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노함과 슬픔과 즐거움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느끼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정말 기쁜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늘 마냥 기뻐하지 못할 때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맞아서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노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희와 낭만 주시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 믿으면 늘 좋은 일만 있다, 늘 즐거움만 있다라고 전도하기가 참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희와 낭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슬픔과 분노함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시련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어야 될까요? 그러한 일들이 꼭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찬양의 가사에는 지금 겪는 고난이 나만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항상 우리는 나만 이러한 일을 겪냐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나보다 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아픔을 가진 자도 있음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들을 잘 볼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신경 쓰기 힘들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이 찬양의 고백에는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조차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슬플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가 늘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인간의 모든 시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12절 본문에서 말하는 시기는 죽음의 때를 의미합니다. 마치 물고기들이 갑자기 내려오는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설치해 놓은 올무에 갑자기 걸리게 되는 것처럼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 셋째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시기를 아무도 알 수 없고 그 때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신랑이 오는 시기를 열처녀 모두 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신랑들이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신부들의 역할은 신랑이 가는 길을 비춰주는 그러한 역할들입니다. 그러려면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미리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늦게 도착해도 다시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다섯 처녀는 불이 꺼지자 급하게 다시 불을 켜기 위하여서 사러 갑니다. 하지만 이미 신랑은 들어가고 만날 수가 없는 그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는 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만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행 갈 때 어떤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성수기인지 비수기인지도 중요하지만 날씨의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날이 햇빛이 나는 날인지 아니면 비가 오는지 아니면 태풍이 부는지 그런 시기를 알아야지 그것을 잘 준비하고 일정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시기도 우리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틀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시기와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그 사실을 솔로몬이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나온 세월을 정말 한번 쭉 돌아보니까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없는 게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흘러간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계획되었고, 내가 아무리 하기 싫다고 도망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다시 그 자리로 불러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요나 이야기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싫다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런 요나를 다시 잡고 그 자리로 불러오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김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잠깐 우리 물건을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게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것이 나의 손을 떠나서 주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손에 내가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놓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면 먼저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강한 욕망들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손에 붙들고 고백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결국 내 손에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이 한 주간 나의 삶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